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도 그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유대교를 계승 발전시킨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동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또 그런 동시에 구약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대상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 공적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왔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할을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감당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률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으로서의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지금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일반 법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법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법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뒤집어 보면 율법이나 법률이나 그 말이고 같은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는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법이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법은 그 동기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거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종교와 사회법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을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유대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기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위와 함께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법률은 지키기가 쉽지요.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동기까지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런 것을 가르쳐준 법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유대인의 총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야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을 유대인이 되어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 죄 씻음의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정식으로 입회하는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이 선한 행위, 선한 믿음이 선한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이 뭐냐?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모든 율법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의무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의무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에 의무로 사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의무로 하지 말고 사랑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사랑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성 버나드라고 하는 우리 12세기의 성인이 있습니다. 끄레르고의 버나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 성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사랑을 4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속에는 종교가 포함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야 내가 잘 살 수 있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해주시리라.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네 번째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버나드가 사랑의 4단계를 말하면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은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버나드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생각 많이 해보아야 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귀하고 숭고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역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고 내 몸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우리 몸을 좌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몸을 좌우하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하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떠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뒤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신다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 우리가 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면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말려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가르쳐줘도 못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두렵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자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고요. 예수님은 30대 청년이라고요. 그런데 그 30대 청년, 나보다 젊은 30대 청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랐는데 그 선생님이 나보다 빨리 죽는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이게 기억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 것도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세 번째는 제자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세 가지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 또는 위로자, 상담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보혜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채택한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으로 지금 쭉 활동을 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호하고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다른 분을 보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중재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병행하시는 분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떠나가 버린 예수님과 남겨져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여전히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중재하시고 그 관계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이 율법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하기에도 아주 버거운 그런 좋은 사회 시스템을 형성하게 하는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은 매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족함에 비해서 그 법은 너무나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의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약점은 뭐냐 그러면 그 율법을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버리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분별한다고 하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죄인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인간의 욕망, 육체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도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아무 데서나 자유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세상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에 성령 따로, 그리스도 따로, 성부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총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항상 같이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에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곳이 지식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갈지라도 보아처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각자 도생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버려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떠나갈지라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 강림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리가 어디예요? 저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종결 지으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오신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 종말의 때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승천하셨잖아요. 떠나가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지금 몸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함 외의 방법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강제, 하나님이 주신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인데 그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 그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불안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본전을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본전을 까먹어버리는 사람한테 너 왜 그랬느냐 그러고 책망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네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서 1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별것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우연히 환경이 좋아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여건이 좋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출중한데 그가 살고 있는 여건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완전 까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가 가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겨먹기로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뱅이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미치광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성인 군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내 삶을 성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 삶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너 왜 이거밖에 못했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외면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왔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행태 보시라고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완벽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서 다시 오너라, 다시 오너라, 다시 오너라 다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라 그럴 때 다 도망 안 가고요. 예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쓰는 거예요. 무슨 그 제자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무슨 그 제자들이 무슨 뭐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단지 예수님께서 부끄럽지만 야 다시 와라 그럴 때 다시 응답했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럴 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막 축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막 더 크게 하고 싶고 다른 교회에서도 막 더 많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은근히 부럽잖아요. 질투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잖아요.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막 폼나게 확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사는 꼬라지가 하도 그래갖고 다른 사람 비기 정말 그러잖아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오라 할 때 도망 안 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마다하지 않았다고요. 크든지 작든지.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 힘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인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부르며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예배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유엔진 교회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깊이 사귀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유엔진 가족들, 기업 그리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